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회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잊혀진 그 십자가의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 함께 좀 찾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죠. 잔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우리 인간의 그 은밀한 죄악,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계셨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그에 대한 이 죄책, 이 길티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죄와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또 이 반응의 원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죄와는 상반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악을 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었고, 또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 아래서 자신의 그 부정함 때문에 압도당했고, 또 욥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하나고 자기의 그동안에 말했던 그런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 번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또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보이시는, 죄악에 대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인격적이고 신성한 반격이다. 또 인격적인 강력한 반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악에 대한 그 인격적인 반응이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참으실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 은유로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고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또 그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거리를 두시죠.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제한된 거리가 있었어요. 또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그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막을 치셨습니다. 휘장으로 이 가려 놓으셨던 것 우리 기억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분이신 거죠.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빛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불이라고 해서 표현하면서 죄악을 소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토해내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 거민을 토해내셨다. 여러분 토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 또 죄와 위선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들,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와 달리 높이 계시고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그 불로 태워 소멸하시고 악을 토해내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때로는 편의를 봐주시고 또 격렬한 반응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에 대한 그 경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이 말은요, 구원과 속죄에 대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가벼운 그런 실수, 한 번의 실수 정도로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분이시라고만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아주 강력한 진노, 강력한 그런 경로를 우리 자신에게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떨게 만들었을 때,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을 면치 못할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바로 그때 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죄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근데 이 진노로 끝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어떤 만족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만족시켜 주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십자가를 필요하게 만들었는가, 십자가는 무엇을 만족시켰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십자가가 마귀를 만족시킨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붙잡혀 살던 우리의 그 몸값을 주고 우리를 이 사단의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뭔가를 이렇게 만족시켜줘야 되는 분이시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뭐 마귀와 하나님이 어떻게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이 십자가가 율법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율법이 가지고 오는 그 형벌이 지불되었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으면서 동시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혼동을 겪으시는 분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예와 또 그 공의를 뭐 만족시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만족시키는지 이 설명할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이렇게 종속되어지는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일관된 모습, 자기 일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관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때의 그 표현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막 불타오른다는 그런 표현들, 뭐 진노의 불, 투기의 불, 뭐 이런 불들이요, 악에 대한 불, 뭐 이런 표현들,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표현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 자,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일관성은 이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가 다른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요, 우리 호세아 11장에서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혹은 뭐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간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이 아이를 뭐 이렇게 걸음마를 시키고 또 안아주고 또 그 먹이고 뭐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제멋대로 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자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혼잣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행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죠. 동시에 그의 사랑, 그 불붙은 그 긍휼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불붙은 긍휼 또 맹렬한 진노, 이 사이에 갈등 내지는 갈등 내지는 뭐랄까요? 서로 느껴지는 그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긴장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꼭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번에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85편에서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러니까 인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이것이 함께 만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함께 나오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을 수가 있는데, 읽고 싶은 것만 눈에 띌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른 한쪽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특성의 한쪽 면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건 안에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때라도 놀랍고 신성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우리를 진노와 이 심판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둘 사이의 그 긴장을 이 포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단어 앞에다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을 때 생기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이해죠. 하나님의 사랑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the holy love of God, holy lov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그의 거룩함이나 심판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속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 진노죠, 속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실 때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함께 나타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진노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세요.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추호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고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을 받았고,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하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라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인 그 사망을 보게 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진노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진노 속에 구체화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모든 진노를 다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만족되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반드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동시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로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씀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선인, 그 좋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죄악을 향하여 불같은 진노를 쏟으시는 주님,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그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거룩한 낭비와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